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혹시 여러분은 죄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될까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왕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도 곁에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저들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부인 그날부터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내 주 왕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헛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도망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뒷산 길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젊은 파수꾼이 보고 왕께 알렸습니다. 요나답이 왕께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말을 끝내자 왕자들이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도 몹시 괴로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그술로 간 뒤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복수를 결심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31절입니다. 왕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도 곁에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신하들은 옷을 찢고 함께 슬퍼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요나답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동생 다말의 일에 있던 날부터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했기에 다른 왕자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죠.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리지 않은 것처럼 말해요. 분명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임에도 그는 도망가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교활한 모습을 또 드러내죠. 왕자들은 도착하자 안도감과 반가움에 큰 소리로 울었고 다윗과 신하들도 함께 괴로워하며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알면서도 외면하면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이 나오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죄에 무뎌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암논은 지난 2년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놓쳐 결국 죽습니다. 압살롬도 정의를 실현한다고 복수하지만 고통 속에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요나답은 이 모든 일을 부추겼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다윗 곁에서 거들먹거립니다. 공의로 다스려야 할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까지의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 하나님을 찾았다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느꼈나요? 이게 죄에 무뎌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죄로 넘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침묵한 마음과 외면하는 마음을 만들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와 같아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고 나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나쁜 일을 했을 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바리러스에서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구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은 마치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곧장 그술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은 자신의 외할아버지 달메가 왕으로 있는 이방 지역이었죠. 반면 다윗은 날마다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암논에 대한 슬픔이 서서히 아물어갔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13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자식 암논을 잃은 슬픔과 또 다른 자식 압살롬을 잃은 두려움에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아버지 다윗. 절대 자신을 죽일 리가 없는데 그 아버지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안타까운 압살롬. 암논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계략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를 가로막는 요나답. 이들은 전부 눈앞의 현실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결국 가장 최악의 길을 가게 되죠. 셋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듯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에게 먼저 달려갔다면, 압살롬이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달려갔다면, 요나답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달려갔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지 않았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잘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최선을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죄의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죄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에게 내가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우리 그 주님께 오늘 다시 돌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